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 그래도 교회 어쨌든 1년 전까지 다니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회에서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막 소위 말해 교회 막 봉사라고 부르는 그 노동력 제공 이런 게 제일 클 텐데 젊은이들은 어떤 문제들을 좀 겪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남자친구랑 스킨십을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제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이제 여성 교우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찝찝하고 약간 죄책감 드는 일인지 그들한테 알면서 쉬쉬하는 거죠. 그게 꼭 여성에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쵸. 게리 시몬스 토니 어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왜 여성들이 종교성이 강하냐 죄책감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종교성이 더 강한 이유가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을 교부들도 보면 다 여성의 네, 그렇죠. 잘못으로 돌리잖아요. 네. 중세 때 마녀 사냥도 그때 당시 막 성적인 타락이 막 있으면서 그것이 성혐오로 하면서 여성 혐오로 가면서 여자들이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류의 그 타락의 역사는 남성들이 어떤 그 자기의 죄를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죄악들이 엄청나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인류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남성이 여성들에게 죄책을 지우고 하는 이런 죄악들을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 지금 한국 문화나 교회 문화가 너무 이중적 문화예요. 남성이 좀 바람펴도 괜찮지. 뭐 여자는 안 돼. 순결 강조 이런 것들이 다 이중 성윤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중 성윤리가 용납 안 돼요. 아까 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는 남녀 공이 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이 성이 사실은 거룩함, 하나님의 그 홀리니스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음란하고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막 그 사도 바울도 막 고린도전서 7장에 막 음행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악한 누룩이니까 번지니까 빨리 쫓아내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거룩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성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 하나님이 이 성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거를 남성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여성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면서 성의 그 어떤 저기에 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성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 우리 역사가 다 알고 성경에서도 아는데 이것을 관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킨십 같은 것도 저는 그래요. 요즘에 스킨십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지키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어요. 제 딸도 얘기하면 막 엄마는 너무 고도하는 건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성적인 행위는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네. 그래서 너 책임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할 때 둘이서 할 때 혼전 순결 이런 개념은 나는 지금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어른들이니까 우리 성행위를 할 때 책임지자. 만약에 아기가 생긴다도 이러면 책임져야 된다. 서로 서약서를 쓰든지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성행위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개신교가 사실은 죄책을 많이 활용을 너무 해왔죠. 활용하죠. 그것을 여자들은 많이 올감했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출발점부터 죄책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네? 언제기부터 시작해서 출발점부터 죄책으로 시작을 해서 죄책으로 계속 끌고 가요. 네. 그래서 부미하면 꼭 뭘 해야 되냐면 죄를 토해내야 돼. 네. 그럼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꼭 스킨십이 나와. 스킨십이 꼭 나와요. 젊은이들 집회 가면은. 근데 왜 목사님들 성범죄하는 거는 왜 하는 거야? 그쪽 교단은 문제니까 거기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쪽 독립교단입니다. 네. 네네. 참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되게 작용을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종교의 원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개신교는 그런 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가 굉장히 공고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세상과 교회 이거를 딱 구분을 져서 이거를 칼로 이제 이렇게 자르는 것이 거룩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성과 소, 그다음에 뭐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이거를 딱 이분법을 잘라서 한쪽에다가 지위를 몰빵을 시켜주는 맞아. 거예요. 네. 높은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섬겨야 될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근대 계몽 사상에서 그 나왔던 그런 이성주의가 네. 그 이성주의가 이제 그런 이분법적 그런 논리를 되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강화시키는 논리로서 네. 뒷받침되는 근거로 이제 그걸 만들었다는 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점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런 걸 좀 깨야 되는 노력이 좀 다 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 곳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장 느리게 하고 가장 귀찮아하고 가장 그런 어떤 기득권의 어떤 논리라든가 그냥 기성에 있던 전통이라고 부르기 참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그냥 지켜내려고만 하는 그런 게 아주 그냥 심하죠. 교수님이 겪으신 사건도 사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한 강사를 갑자기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학교가 여성이라는 그 단어에 막 몸소리를 치는 네. 제가 좀 여성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뭐 어디 세미나 가고 전병욱 막 처벌하라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조금 아무래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게 싫었는지 가만히 있는 나를 강의를 이제 박탈을 시켰는데 네. 그 어느 교단입니까? 말하고 싶은데. 합동총신. 합동총신. 저 크게. 다 알아요 지금. 아 그럼요. 요새 유명하시잖아요. 너무 네. 유명해졌어요. 좋은 쪽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네. 좋은 역할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네. 근데 좀 뭐랄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셨거든요. 네. 오빠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제가 태어날 때 아들한테 점내기라 그래갖고 저는 죽을 뻔했었어요 사실은. 젖도 못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그런 가부장적인 것으로 맨날 딸이라고 피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핍박을 받으면서 지켜낸 믿음으로써 신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가 완전히 딱 하한선을 걷는 거예요. 여자들은 잠잠하라. 여자들은 전도사밖에 못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박사도 아닌 주제에 말한다.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갈았죠. 아기 둘 키우면서 십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내 역할하면서 엄마 역할하면서 교회 또 사역하고 또 영어 강사도 하고 네. 막 뛰어다니면서 그 박사까지 다 공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건데 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강의 이제 그만해도 좋고 이런 거지 같은 학교에서 내가 더 이상 강의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렇게 이 교단 안에서 자라고 신앙을 키워오고 신앙을 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내치는 이런 데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누군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이 바로 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안 해도 좋으니 우리 앞으로 여성 후학들한테 진로를 책임져라 하고 제가 총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딱 보냈어요. 대단한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마음에 되게 굳건한 그런 어떤 확신이 있고 네. 이게 완전히 무마되더라도 일단 소리는 내야 되겠다.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된다면 그건 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여동문 같은 신대원 나온 여동문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 모교를 찌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뭐 다혈질의 강성에 뭐 완전히 막 이렇게 인신 공격하고 뭐 네. 학교를 뭐 풍지박산을 만들고 막 이런 그러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네, 이게 그렇죠. 왜냐면 조직이 이제 인프라가 많잖아요. 뭐 인력, 재력 다 있으니까 조직력 있으니까 저 하나 아주 우스운 사람 만들고 찐따로 만들기는 진짜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도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 딱 생각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라 그런 확신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총신에다. 네. 그래야 골리앗 같은 학교를 상대로 내가 지금까지 소신 있게 정직하게 이 교단에서 신학해서 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처럼 돌매 이거 갖고 내가 나가겠다. 네. 그러면서 딱 페이스북에다 글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여튼 인정받게 해주셨고 그래서 네. 뭔가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 격려한다고 그러고 지지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께서 전 사실 합동교단에 있어서 행복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제 잘난 척좀 할게요. 저는요 막 피아노도 저 혼자 독학해서 피아노도 잘 치고 찬송가도 잘 치고 노래도 막 독창 솔로도 많이 잘하고요. 이만하면 또 인물도 괜찮잖아요. 거기다 공부도 잘했고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지금. 네. 못하는 게 없고 게임 막 오리엔트 이렇게 막 오락 같은 것도 이런 거 인도도 잘하고요. 되게 적극적이어서 하여튼 교회에 열심인 사람으로는 빠지지 않게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똑똑한 여자 싫어하고 좀 이렇게 날란트 있는 여자 싫어하고 많이 배운 여자 싫어하는 게 교회더라고요. 특히 네. 합동교단. 그래서 발로 빵 쳤습니다.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아이고. 교회는 그런 여성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순종하고 말 없고 뒤에서 뒷말 없고 그런 잘 섬기고 예스 워먼만 그런 좋아해요. 예스 여성을 워먼. 사실 저는 기초교회 목사라 지금 말씀하시니까 교수님 되게 막 탐나는데 뭐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 저는 제가 맨날 이게 반주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그냥 농담이고요. 그래요, 맞아요. 교회가 원하는 여성상이 있죠. 교회 원하는 여성. 그리고 성경에도 교회가 원하는 여성상을 이렇게 그 문장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성상? 현숙한 여인. 남편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뭐 여자한테는 그만다. 네. 이런 말씀이죠. 야, 신약에 좋은 말씀 많은데 꼭 그런 것만 강조해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지금 교단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가 너무 바울에 너무 목매는데 맞아요. 예수님은 안 그랬거든요. 그럼요, 예수님은 그럼요. 그 당시 막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부정한 여인한테 가까이 하냐, 오죽하면 예수님을 여자들을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은 막 그 당시 기득권자들 부유층하고 절대로 교제를 안 했고 네. 그 시대 마이너리티 소외된 계층들하고 계속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 뭐 혈루증 여인, 뭐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다 그 당시에 그냥 정말 천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하고 만나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소식도 알고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게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와전됐는지 아까 우리 저기 말씀하신 대로 마르다처럼 그 시대가 정해준 대로 가사일 열심히 하고 그 시대가 정해준 여성상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좋고 네. 마리아처럼 예수님 그 당시 여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였는데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그 제자들도 막 뭐라고 꾸중할 정도로 그렇게 도전하는 마리아처럼 사는 이 두 가지도 여성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선택이. 네. 그걸 왜 교회가 규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왜 자꾸 남자들이 너는 제자의 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남성의 길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은 자기를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왜 자꾸 남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성의 그것이 믿음의 제자도의 길을. 네. 그러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너무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전 이런 장면이 생각나요. 무슨 장면이냐면 식탁. 우리 교회에서 네네, 식탁을 네. 생각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은 주방에 가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어요. 맞아요. 누가 더 빨리 접시를 닦나, 누가 더 빨리 요리하는 경쟁하고 있고 여기 앞에는 장로님들 안수집 남자들이 딱 앉아가지고 상 받고 막 뭐 시사 얘기하고 뭐 정부가 어쩌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끝나고 나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뭐 소위 봉사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탁을 이렇게 나누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식탁과 전혀 안 맞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를 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말씀하셨을까 할 때 그 당시에 대접받고자 하는 부류들이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 기득권자들, 어른들, 부유계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성경은 사실 뒤집기거든요. 진리는 복음은 뒤집기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고 주님은 죽고자 하느냐 뭐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지면 마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뒤집기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네. 이런 건데 오히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접을 다 받으려고 그래 더. 네. 사실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게 기독교거든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인데 이게 완전히 조직이 사람을 막 완전히 억압하고
어떤 강자들이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막 페이스북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강자의 복음 그리고 강자의 어떤 율법 뭐 강자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죠. 네, 승리를 강조하잖아요. 승리하십시오. 네네네. 승리하세요. 뭘 승리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다 대부분 정신 승리만 하던데. 그래서 교회 지금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낡은 관습이라든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묵묵하게 다들 그냥 지켜봤던 것들, 묵인해 왔던 것들을 깨야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거를 더 높여서 더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건 이건 진짜 뭔가 너무 아이러니한 개토화는 거죠. 거죠. 개토화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화도 사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니 나는 소개받기를 이 영화가 페미니즘에 대한 영화라고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교회 전반을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툭툭툭 치고 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뭐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애시당초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걸 너무 오래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 들어올 때부터 사실 들어올 때는 뭐 오히려 이제 여성의 지위라든가 뭐 그다음에 한국 그 당시에 이제 구한말에 계급 사회를 이렇게 타파하는데 예, 굉장히 공헌을 했지만 잠시 잠깐의 공헌 이후에 네, 1930년대 이후에는 거의 그냥 예, 거의 기득권층의 어떤 그런 것들로 전락해버린 게 아마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도 아 정말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됨이 뭔지를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운영되었던 교회가 바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죠. 문제제기하는 거죠.